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24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율법적인 의에 실패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죠. 21절 이제는. 하지만 원문에 빠져있는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해야 정확합니다. 왜 그러나입니까? 그 앞엔 절망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도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복음이 소망이죠. 그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하여 율법도 선지자도 증거한 것이죠. 그것은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중요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롭게 됨의 은총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22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24절 성량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은 뭐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평과 정의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절묘하신 방식이 뭐냐?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 뭡니까? 구속이란 단어입니다. 값을 지불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게 뭐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우리의 죄값 지불이 완료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값없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값없이. 어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값없이 차별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셔야만 했을까요? 23절에 그 원인이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자기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무하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력한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모든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신칭이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따라서 그러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하죠. 나 구원받았다, 응답받았다. 우리가 자랑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 대신에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 칭의를 얻은 우리들에게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의롭다함답게, 의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성화시켜 가시고 결국은 영화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뭐죠? 그 믿음 속에는 그냥 주여 믿습니다 라는 선포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 그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행위죠.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의존하는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난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일까? 무엇으로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세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그 놀라운 전적인 은혜를 구원받고 모든 그 빚을 탕감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을 때, 아유,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건 문제도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멱살을 잡았죠. 그거는 자기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알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넉넉함과 풍성함을 누릴 뿐 아니라 알려줘야죠. 증거해야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통과하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넉넉함을 증언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기도에도 예수님의 기도학교는 계속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3명의 아들들이 군에 현재 복무 중입니다. 안전하게 제대하고 그 이후의 모든 삶 예수의 씩씩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건강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